보내 소망 없던 내 삶에 찾아오사 주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나 주께 돌아가며 주만 따르니 두려움 없네. 예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전하길 원하네.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리. 주보다 소중했던 나의 모든 그 사랑 이제 다 내려놓고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살리.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뱀에게 꼬임당해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는 이렇게 장면인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이 아룸이라고 그랬죠. 간교하다는 말은 총명하다, 그런 의미라겠어요. 아룸이라는 단어가 잠언서에 보면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다 총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총명하다, 뱀은 가장 총명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건 아주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이제 간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잘 가르쳐 주면 그건 지혜로운 거고 총명한 거고, 만약에 그것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가르치면은 그거는 간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뱀은 하나의 뱀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불뱀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는 노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게 노뱀의 역할을 하면 살리는 거고요. 이제 불뱀의 역할을 하면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되면 물어 죽이는 거고 노뱀이 되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같이 나와서 민수기 21장에 불뱀과 노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불뱀인 노뱀이고 노뱀이 불뱀이다,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랬더니 모세가 노뱀을 매달아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은 같은 거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나온다. 또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이 바사르라는 게 육체라는 단어거든요. 그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신선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육체라는 죄라는 의미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사르라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살, 우리로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면 살이에요. 살과 뼈 할 때 살이죠. 그 살이라고 하는 게 육체라는 단어예요. 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할 때 뼈, 그리고 뼈 중에 뼈 이렇게 하면 이제 뼈 중에 뼈 그러면 복음이 되는 거고요. 살 중에 살 그러면 이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뼈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말씀이고요. 그 살 중에 살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고, 그 말씀 중에서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말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말씀 성경 자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살 중에 살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뼈 중에 뼈, 그러면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더 쉽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 하나를 가지고, 이 성경 하나의 책을 가지고 평생을 이게 살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 평생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책으로만 우리가 생명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왜 이 성경책을 썼구나. 그러면 이 성경책은 그때 당시의 역사나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야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나의 말씀이야.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야. 그러면 내 말씀이 되니까 소중한 것이 되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니까 뭐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에 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 별 얘기가 다 있다는 얘기는 별과 같은 우리들에게 별 얘기 다 이렇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면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과 같은 나에게 별일 다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에게 꼬임당해서 하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만 얘기하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2장에 보면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그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9절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할 때, 그 나무가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할 때, 그 각종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매를 먹는 열매가 있는 나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돼 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9절에서도 이게 뭐 나무들이 많은데 이제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또 되거든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이제 바라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의미가 되죠. 성경은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죠. 1장부터도 여기서 이제 11절, 12절, 1장의 11절, 12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6절에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땅을 이제 비추라 이렇게 했죠. 그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해와 달 이런 얘기였는데요.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그러니까 해와 달인데, 이게 이제 여기 그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만든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자연의 질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해가 분명히 있어야 이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벌써.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거를 이게 1장에서도 써놓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장에서도 열매 맺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제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것도 이게 이제 의미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알고 보면 이게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할 때 그게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 나무가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개의 나무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산 중앙에도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렇게 하나씩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단수라는 말은 이게 하나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도 하나 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도 하나 나무 얘기하고, 생명나무도 하나의 나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의 나무라고 써놓고서 먹지 말라고. 이게 17절에 보면은 16, 17절에 이렇게 보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나무 하나 해놓고서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의 나무 이렇게 된,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선악의 나무, 여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할 때 그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악으로부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안 써놓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이제 우리한테는 잘 안 되는 거죠. 한국말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부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뭘로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성경책. 이 성경책이 나무예요. 나무. 이 하나의 성경책이잖아요. 이게. 이 성경책이 나무인데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구약, 신약 이렇게 되죠. 두 개로 되죠. 이게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렇게 선, 악으로 나누어서는 너희가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선, 악으로 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부터 갈라지게 되죠.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지는데 사실은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하고 신약은 구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인 거죠. 이게 하나인 건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선, 악으로 되죠.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를 나누어서 보질 않고 하나로 보는 거고,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두 개로 나누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볼 때는 땅과 하늘로 보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땅과 하늘이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품 안에서 같이 보는 건데 우리는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나누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이걸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렇게 보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로 보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게 말이 뭐 누구나 읽어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텐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선악과 먹지 말래, 선악과 먹지 말래,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나무가 하나 만들어 놓고서 먹지 말래, 먹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럼 그건 아니죠. 생명나무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지는 마라. 너희가 생명으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으로 먹은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뱀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저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뱀이 와서. 그러니까 원래 안 먹고 있었어요. 원래 안 먹고 있었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오니까, 뱀이 와가지고 뱀이 가장 지혜롭고 청명하다 그랬잖아요. 뱀이 가장 지혜롭고 청명하니까 이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 먹어보라고. 먹지 말라겠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먹었거든요.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먹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이 맞은 거야. 뱀의 말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먹어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겠는데,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안 죽어야 괜찮아, 안 죽으니까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죠. 한번 먹어보고 싶지. 너무 아름다운 나무고 나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악으로 딱 먹어본 거예요. 선악으로 먹으면 왜 이게 이제 먹어보고 싶냐면,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선악으로. 그러면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때, 야, 이거는 선이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하늘이야, 이건 땅이야, 이건 뭐 의인이야, 이건 죄인이야, 이러면서 탁탁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건 천국이야, 지옥이야, 누구는 천국 가, 누구는 지옥 가, 이러면서 탁탁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가 좋아한다고요. 그게 쫙쫙 나눈다 그래. 이제 성경을 쫙쫙 쪼개서 잘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선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쫙쫙 쪼개서 잘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쫙쫙 쪼개서 알기를 원한다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그러니까 성경을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깨달았다는 건 뭐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알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게 말씀이 선악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된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 성경을 알았다, 이런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더 이상 선악의 나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선악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 좋아하겠지만, 생명으로 이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이게 두 개가 딱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하나로 보여지니까 그거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진노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3장의 8절에 보니까요. 3장 8절에 보니까 그날 이렇게 돼 있죠. 그날. 이 그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그들이 그날, 어떤 날이냐면 바람이 부는 날이에요. 바람이 부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게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면 뭐가 온 거냐면 생기가 불어온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생명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오는 거니까 바람이 부는 날, 다시 말하면 영이 부는 날, 하나님의 영이 오는 날이에요.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날,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그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니까 흙덩어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흙덩어리가 살아나요. 여기서도 바람이 부는 그날, 이게 어느 날이냐면 그 성령이 오늘 충만히 임하는 날, 어느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바람이 부는 날, 그 바람이 부는 날 오순절 날에 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회개하는 날, 이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서 바람이 불면은 막 힘든 거죠. 바람이 막 불면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 바람이 무서운 바람이 되는 거고요. 바람이 분다는 거 할 때 그냥 바람이 분다라고만 써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죠? 바람이 분다라고 써 있는데 영이 이제 불어오는 날이거든요. 영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오잖아요. 죄인의 입장에서는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죄인의 입장에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영이니까, 심판하는 바람이니까 무서운 바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이 신선한 바람, 시원한 바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람이 이제, 바람 부니까 참 좋네,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바람 부니까 추워, 무서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 두 종류로 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바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불뱀의 바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뱀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의 바람이 불어오면 물어 죽이는 거고, 노뱀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살리는, 생명을 주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이 막 임하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모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 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바람이가 이게 심판하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바람.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신선하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올 때는 그 바람이 너무 좋은 바람이죠. 희망찬 바람, 시원한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이런 바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다 하는 그런 바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바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바람이 되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오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바람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바람이 되어서 온다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이걸 알았는가? 와서 주님이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하나 있으니까 반드시 먼저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우리를
이제 먹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감춰놨다 그랬죠.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감춰놨다. 감춰놓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생명나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바로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걸 진리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예수님, 진리가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진리가 예수님 드러났다는 얘기요. 그러면 드러나기 전에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감추어진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감추었단 말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을 어떤 말로 말하면 생명나무가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 성경을 선악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감춰져요. 생명나무가 생명으로 잘 안 보여요. 성경을 선악으로 보게 되면 생명나무가 감추어져요. 이게. 근데 생명나무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악나무가 감추어져요. 그러니까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건데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과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먹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선악으로부터는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야. 하나로 되면은 이게 생명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지면 아직도 둘이 못 만난 거니까, 둘로 나누어지면 아직 못 만나는 거니까, 이게 둘이 못 만나니까 이거를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둘이 나누어진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궁창이라 그래요. 둘이 나누어져서 바달 나누어졌다. 그래서 나누어지면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물과 물이 어떻게 나누어지면 그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라는 게 요걸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개가 말씀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러 다니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씩 증인이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증거라고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해서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그 둘째 날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이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날. 그래서 이 물이 위에 있는 물이요 아래 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물이 하나가 되잖아요. 둘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 합쳐지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둘이 두 개 나눠져 있다가 이게 합쳐지니까. 근데 어디서 합쳐지냐면 하늘에서 합쳐져요. 위에서 합쳐져요. 아래에서 합쳐져요. 아래에서 합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합쳐진다고. 그래서 위물 대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을 주는 위의 물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생명을 주는 위의 물이야.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려왔네?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너하고 내가 하나가 된 거야. 부부가 된 거야. 이제 위의 물이 아래 물로 내려와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두 개로 나누어지면 이게 부정하단 말이에요. 나누어졌으니까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궁창을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왜? 이 궁창은 없어질 거니까. 이 궁창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 궁창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위에 물이 아래 내려오면 이게 가운데 궁창이 없어진다고요. 왜?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이렇게 합쳐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게 휘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그죠? 지성소를 못 들어가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하나님한테 죽을까봐. 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면 이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이 땅에서 합쳐놓는 거예요. 땅에서 합쳐놓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땅에서 합쳐지는 날이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물이 땅에서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물과 물이 합쳐질 때는 이게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
그 날이 오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아요. 예,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 노아 방주를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어요. 누구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노아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은다는 게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지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노아 방주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온 대로 그 방주를, 믿음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온 대로 믿음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노아가 믿었더라. 그 말이 된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노아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이 오시니까, 믿음이 오니까 노아가 그 믿음을 믿었더라. 그 방주를 그대로 지었더라. 그랬더니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온다는 얘기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돼서, 근데 이제 누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와요. 그리고 여자와 뱀이 나오죠. 둘이 이제 친구예요. 이제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이제 저주를 받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먹게 했어요. 여자한테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자는 아기 낳게 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이에요. 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된다. 여자는 이제 애 낳아야 된다. 그럼 여자는 여러분 글씨만 이거 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여자들, 남자들 보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엄청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자가 아기 안 낳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 기죠. 아기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처녀 총각들이요.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됐는데 아기 안 낳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남자가 일 안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리고 땀을 안 흘리고 그냥 이렇게 책상하고 의자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죠. 컴퓨터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난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또 난방기 틀어놓고 다 이렇게 일하니까 땀이 안 나요. 땀을 흘려 밭에서 농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밭에서 농사해야지 땀을 흘리는 건데 그거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람이, 성경대로만 여기 본다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가서 밭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남자가 땀 안 흘리죠. 여자 애 안 낳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자가 애 낳아요. 그러면 오히려 요즘에 보면 여자가 애 낳고서도 또 일해요, 안 해요? 또 일해요, 나가서.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여자는 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 성경에서 여자가 일하라고 돼 있어요? 여자는 애 낳고 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가 일하죠? 성경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자는 일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자들은 일해야 되고, 남자도 일하려면 다 밭에 나가야지 왜 또 컴퓨터 앉아서 일하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애만 낳아야 되는데 왜 나가서 또 일해? 여자가 더 땀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애기를 또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이게 성경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라 그런가 보다.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게, 이게 여자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러잖아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뭐냐고. 말씀이지 뭐예요. 남자가 말씀이니까 거기서 말씀이 나온 거지. 아까 그랬잖아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뼈는 누구예요? 아담이고 거기서 나온 하와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살과 뼈는 뭐예요? 말씀, 그죠?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라는 아담에게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레마가 나온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복음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버리면요, 말씀이 죽어버리면 이 아담이라는 로고스 말씀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으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말씀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지. 생각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안 왔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인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 말씀이 그분이 내려와서 레마라는 말씀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된 거지, 예수님이 없이는 말씀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레마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같은 형제가. 한 배에서 태어난, 그 말씀이라는 배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로고스라는 말씀이 그냥 존재하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레마로 내려오면 우리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아기는 누가 낳아요? 하와가 낳는 거예요. 아기는 하와가 낳는 거야. 아담이 낳는 게 아니고. 자, 아담도 말씀, 하와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아기를 낳아요? 하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말씀인 레마가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배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레마로 나오고 레마라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기를 낳는 거야. 아담이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교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는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잉태하는 거예요.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들을,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우리가 낳지 않으면 우리의 배는 거룩한 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거룩하다 그 말은 성령이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는 게 이게 거룩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출산이 될 때 그때 거룩한 배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은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게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땀을 흘리는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는데, 이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얘기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뒤통수가 뒤죠, 그죠? 뒤통수가 뒤예요. 이건 뒤고 요 앞에 여기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얼굴이라는 말이 정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마주 봐라. 너 나 얼굴 쳐다보고 얘기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딱 대면한 거예요. 정면에 있단 말입니다. 정면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정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을 통해,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아담을 얼굴을 마주 본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고라는 거예요. 그게 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을 간다는 게 뭐냐면 농사잖아요, 농사.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네,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을 마주보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마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와는 아기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은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뱀한테는 어떻게 해요? 뱀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와하고 아담에게는 저주를 안 내리잖아요. 잘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와와 아담에게는. 그리고 저주는 누가 받아요? 뱀이 받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으로부터 먹게 한 그 뱀이, 그러니까 불뱀이 매달리는 거란 말이죠. 불뱀이 그 뱀을 저주해서 불뱀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뱀을 매달아 놓으니까 무슨 뱀이 돼요? 놋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써놓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막 쫓아와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어떻게든지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날,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오는 날, 그 바람을 느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람이 오늘 어떤 바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람으로, 그 신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